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0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성도는 온전히 회복되며 또 이웃을 유익케 하는 자 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낸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를 촉구하는 엄중한 편지를 써 보냈는데 그 내용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근심하게 만들었고 또 이것을 바울은 처음에 후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지금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너무 심하게 책망했나, 이 편지 괜히 보낸 거 아닌가 라며 후회하던 바울이 왜 이제는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로 인해 근심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근심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근심도 있습니다. 좋은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좋은 근심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좋은 근심입니까?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근심, 그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닮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유익케 하는 좋은 근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 우리 안에 근심을 주시는 분입니다. 회개와 지옥과 불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들려올 때에 혹 내가 회개하지 않아 나도 버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며 근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한다면 이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으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 간절하게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바울의 권면과 가르침에 대해 무성히 했는데 이제는 간절한 모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식적으로 변증하고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 분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죄를 배척하고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따르는 데 열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는 말은 과거에 방관하던 죄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멀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근심을 통해 회개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골치 아픈 문제투성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을 통해 그전과 비교할 수 없이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근심으로 인해 회개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더 거룩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웃을 유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후 회개하여 회복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낸 엄중한 편지를 받고 잠시 근심하였다가 이내 회개하고 변화되었는데 그 소식이 바울을 위로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디도의 기쁨이란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환대받은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얼마나 어려운 사명을 띠고 고린도 교회로 갔겠습니까? 대사도인 바울까지도 배척하고 비난하는 교회인데 자기같이 애숭이 같은 사람을 얼마나 가벼이 쳐내겠습니까?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디도를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하며 순종했다 하였습니다. 그것은 디도를 영적 지도자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도 내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 지도자를 영적 지도자로 맞이할 줄 아는 교회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들은 바울은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본문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한 것들이 다 참된 것이 되었다고 증거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평소에도 고린도 교회에 대해 자랑했었는데 실제로 디도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바울의 말이 하나도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온갖 문제들 투성이에 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 불신하며 또 거짓 교사들에게는 미혹되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 결과 회개함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고 또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자로 만들어줍니다. 마틴 루터가 주님의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게 된 계기는 함께 길을 가던 그의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깊이 근심하는 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 그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자 되었습니다. 혹 어떤 말씀으로 인해 근심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실을 책망하며 근심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통해 온전히 회개하는 자로 나아간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 우리는 온전히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근심을 통해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회개하며 회복되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저희의 잘못을 일깨워 주시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을 누려
하나님께는 영광 또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